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의 선하고 악함과 사람들의 좋고 기쁨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오늘 또 아버지 원하시는 말씀이 대언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는 모든 기초와 성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눈으로 보며 체험하여 자기에게 이룬 것을 통한 기쁨이 보내주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번에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출판 등록을 받아가지고 책을 냈어요. 상하 2권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게 바코드입니다. 이게 출판 등록을 정식으로 받아서 책을 그 전에 나온 책들은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안 거져요. 교재를 아예. 나중에는 뭐 코스모스 공부 코스모스만 떼어오더니 이제 그것도 안 떼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책을 상하 2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고 전에 있던 것보다는 좀 간결하게 요약할 건 요약하고 좀 추가할 건 또 추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구역 공과도 이 책을 다 가지고 이제 하도록 이제 하려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들 하시고 이 표지 그림은 지금 저 뒤에 있어요.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에스겔서 3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살과 힘줄과 또 위에 피부까지 다 벗겨짐을 당하고 뼈만 남은 뼈같이 앙상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이 대언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살아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짐을 받는 그러한 광경을 표지로 썼습니다. 1단계 교재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과 뼈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산자로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1단계, 2단계 교재를 만들어서 1단계에는 헬라어 성경을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만드는 것이 1단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1단계 하니까 그거 뭐 그런 기본 과정이야. 내가 뭐 평생에 수십 번 했는데 무슨 공부를 하냐고. 그래서 새로 해보자 그랬더니 기본도 기초도 여러 가지더라. 그렇게 얘기해서 웃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 1단계 교재는 헬라어에 대해서 우리말로 완전 깡통도 이 공부를 하고 나면 헬라어가 부담감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문법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와 의미 공부를 먼저 해야 나중에 헬라어의 뜻이 전부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 앞뒤 문맥을 한글 성경으로 보아도 대략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사건을 문맥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헬라어 성경을 우리가 직접 바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훈련을 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활용에 의해서 시각적인 현재적인 감각도 나오는 겁니다만 성경을 볼 때에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과 조명이 우리 마음에 주님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일어날 때 이 성경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에 이까짓 거 하는 그 교만 그것도 버려야 되고 그리고 나는 참 공부를 못해서 하는데
무슨 헬라어까지냐 하는 생각도 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키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제일 먼저 알려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국말이죠? 한국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 언어로 엄마 아빠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늘 듣는 말인데 입으로 엄마 아빠가 나올 때까지 통상 얼마나 기간이 걸립니까?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안 켜봤어요, 애들이요? 그렇게 상기까지 해야 됩니까? 예, 엄마 아빠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키워보니까 통상 기간이 얼마 걸려서 엄마 아빠라고 그래요. 아이고 큰일 났네. 기억을 좀 더듬습니까? 예? 10달 정도면 엄마 아빠라고 해요? 엄마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엄마라고 하면 안 하더라고. 또 한 10달 정도 돼서는 통상 엄마는 분명히 엄마라고 부른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안 들리거든. 근데 엄마는 엄마라고 그러는데 예, 엄한다고 그건 엄마하고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낳은 지 100일도 안 되는데 엄마라고 그런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입모양만 보고 반해가지고. 아이들이 말은 못해도 엄마 아빠 손가락질을 해요 또. 그러나 이게 말이 돼서 그 언어로 표시되기까지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뭐 배가 고프다든가 자기가 필요한 단어 구사하기까지는 빨리 말을 배웁니다만 또 시간이 또 걸려야 돼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많이 들어서 쓰는 말이 있고 의미 전달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면은 밤이다. 밤. 밤이라고 하는 단어도 캄캄한 밤도 있고 먹는 밤도 있죠. 이런 단어 의미를 분석하기까지는 세월이 또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배고프다, 뭐 나 잔다, 뭐 아프다 하는 이런 아주 필요한 단어는 빨리 배워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의미가 2가지, 3가지, 4가지 나올 때 그것을 분석하는 건 이제 좀 사람 말로 철들었다 할 때 그때서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확장되는 것과 거리라고 하는 것, 자기 집 안에서 안방과 마루, 그 구분이 안 돼요. 내가 우리 외손녀를 보니까 독일에서 한국을 데려다 놨는데 여전히 독일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거리 감각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좀 키워서 데려다 줬는데 한국과 독일의 그 거리를 이해를 하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이제 좀 내가 컸구나. 이제 좀 컸구나. 엄마 아빠도 낳아서 몇 달 있다가 우리가 데려와서 데려다 주었는데 처음에 엄마 아빠 보고 울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거리와 시간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까지는요. 또 그런 시간들이 또 걸려야 돼요. 성경은 문자로 보고 하나님 예수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실제 존재하심과 내가 그렇게 주님을 애타게 불렀던 그 거리적인 떨어짐, 공간적인 이러한 그 만남의 사건들이 아주 불투명한 거예요. 이러한 그 시간적인, 공간적인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시한부적인 인생 사이에서 그분과 우리 사이의 만남을 통한 이러한 모든 교제들은 문자를 보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빨리 깨닫고 늦게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사소통은 성경을 통해서만 하신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신다. 뭐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말을 만들어서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신론자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건 무신론자예요. 뭐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있다고 한다는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데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 보고 제일 미련한 사람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같이 미련한 존재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 계신데 자기가 안 느껴진다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 같이 미련한 존재가 없다. 그리고 더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내게 전혀 어떤 부딪힘, 만남이 없어요. 이게 막연한 추측,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는 그게 더듬이 신앙이라고 그래요. 더듬어서 어떻게 만나려고. 눈은 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귀가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육신적인 어떤 촉감을 통해 가지고 만져보려고.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어떤 사람은 엄마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 눈 뜨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실제 모습을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더라고요. 안 보이면 그것도 소경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그것도 귀머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느껴지지 않고 확증이 안 되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원 없이 한량 없이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한글 성경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의미 전달이 있을 때에 한글이나 영어 성경도 하나님의 뜻을 100% 전달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막연한 것을 말하는 때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을 배우려고 하는 때예요. 그러려면 이제는 마르틴 루터가 한 것은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써진 원어 성경을 천주교가 그 세계를 장악하던 유럽에서 번역 성경을 천주교인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지 살리는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캐토릭의 그 천주교의 신부들이 종교계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게 충성인 줄 알고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먼저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마부룩이라고 하는 성 중에서도 큰 성이 아닌 조그마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주가 마르틴 루터를 만나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마르틴 루터를 잡아서 바치면 엄청난 상금도 있고 다 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에 제일 꼭대기, 그 꼭대기 방을 주고 밑에서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거기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때 인쇄술이 막 발달되던 참이라 그걸로 독일 사람이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이제 막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 번역 성경, 그래서
KJV 성경, NIV 성경도 만들어지고 중국어 성경도 만들어지고 일본어 성경도 만들어지고 한국말로도 번역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번역이 이루어진 것 가지고는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번역 성경을 놓고 이제는 원래 주셨던 그 헬라어 신약 성경과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직접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구약 성경, 히브리 민족이 살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거나 헬라어 성경을 보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에 갈 필요가 없어요. 모든 민족이 바로 원어 성경을 바로 도입할 수 있게끔 우리보다 먼저 영국에서 시작했고 미국에서 마무리했고 여러분도 이제 공부해보면 알지만 참고 서적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이제는 원어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때가 이루어졌어요. 그 길을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하는 사람이 선생이 되는 겁니다. 나가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선구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알고 있었던 모든 성경들을 올바로 다 풀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증거를 해줘야 됩니다. 제일 먼저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는 엄마를 먼저 듣기를 원했어요? 아빠를 먼저 듣기를 원했습니까? 예. 엄마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셨어요, 권사님은? 아, 지가 엄마라고 먼저 하더라? 그래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나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교재 19페이지 아델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델포스라고 하는 거예요. 세교제는 아직 저희 필름을 안 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다 같이 읽읍시다. 아델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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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나 어머니에 관한 부모에 관한 개념보다는 먼저 형제의 개념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 같이 아델포스. 아델포스.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외부에서. 어디 가느냐? 아델포스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말은 형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들을 찾을 때 실질적으로 썼던 구절입니다. 이 구절들이. 그래서 각자를 하나님 아버지하고 불러요. 예수를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한 개념이 쓰지 않으니까 지금 옆 사람들을 봐보세요. 누구로 보입니까? 전부 외모로 보니까 그냥 사람이죠. 사람. 그냥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기 하나님 아버지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다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다 형제간이에요. 형제간. 근데 형제간인데 아무리 봐도 형제간인가 같이 봐보세요. 우리 저 주집사님네 저기 두 사람은 형제간으로 보일 거야 아마. 뭐로 보니까? 육신으로 보니까 형제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육신으로 보이는 형제간으로 보고 나의 육신의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은 나와 혈액형이 다르다, 나와 살붙이가 다르다고 신앙생활하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점수가 몇 점이냐? 빵점이야, 빵점.
그래서 주집사님 두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주집사로 봐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전부 다. 권사는 주권사로 보이고 목사는 주목사로 보이고 다 예수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어려웠던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가는 데마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데 내가 과연 나의 형제라고 불러야 할 사람이 누구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김씨다, 이씨다, 박씨다, 뭐 최씨다 이렇게 보이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사람을 어디로 보았다? 외모로만 보았다. 외모로 본 것은 내 상태가 혈과 육, 시한부적인 인생의 개념으로 내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내가 보니까 인간으로만 보였다. 그래서 외모로 보이는 형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한 피가 되어진 사람들, 예수의 피는 생명화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똑같은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이것이 보이고 분별이 돼야 되는데 안 보인다. 형제가 안 보이는 판국에 하나님의 부모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일정 기간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성경의 기본들을 다 배우고 나니까 부딪힌 게 뭐냐 하면은 내 형제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형제간이 살붙이가 안 보인다면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러니까 보여주십시오. 나는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신학교 다니는 거기 뭐 전도사도 있고 뭣도 있고 장로도 있고 있는데 보니까 전부 인간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눈을 막 부비고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형제간이라는 성경적인 기준이 내게 합당치 않냐고 아니 보이는데 어떻게 성경을 가르칩니까? 어떻게 예수를 전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보아라 해서 보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가나안 땅에서 동서남북을 걸어보라.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별같은 하늘에 별같은 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동서남북이 그래서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선이라고 하는 기준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은 노아 방주의 모형이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들어갔고 다윗이 가나안에 살았지만 그걸 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가나안이었구나. 가나안을 걸어보라는 얘기는 동서남북으로 걸어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진 바 된 존재로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화되는 연합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탄이 만들었던 우상, 다니엘이 보았던 머리는 금이요, 어깨는 은이요, 동이요, 철이요, 철과 흙이 섞인 우상이 이것이 부서져야 되는구나. 그는 사탄의 연합체였었어요. 보니까 마귀 자녀들의 연합체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부서져야 돼. 없어져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머리로 하여 가나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리를 밑으로 하여 모든 지체가 전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완벽한 스케줄과 정리하는 방법과 완성에 관한 모든 걸 성경에 다 썼구나. 그게 한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100만 명, 1000만 명, 10억, 100억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숫자를 따지는지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의 존재, 그 10억 중에 하나만 있어도 10억과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구 인구가 지금 60억을 넘어섰어요. 앞으로 2050년이면
95억에서 97억이 된다. 한 100억 가까이 된다 그 말이야. 근데 그 인간 100억하고 예수님 한 분하고 안 바꾸고 지구 인간 100억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하고도 안 바꿔요. 바로 내 값어치, 여러분들의 값어치가 성경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지구 인구가 1000억이 된다. 소용없어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하고 안 바꿉니다. 그래서 내 값어치를 찾았어요. 내 값어치를.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약한 게 뭐냐? 자식한테 무지무지하게 약한 것도 알았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자녀한테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하나님도 우리 못 이기더라고 보니까. 이기지 못하게 우리가 나쁜 길로 갔는데 그걸 돌이켜 놓으실 때까지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는 걸 보시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르세요. 좋은 예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던 알게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나빴구나 하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50보 100보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냥 버려두고 인간들끼리 치리하게 놔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아델포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단어입니다. 아델포스. 그래서 형제다. 이 한글로는 형제예요. 형제인데 우리가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유럽 선교사로 나갔다가 5년을 지나고 한국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보니까 우리가 유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로 활동을 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임마누엘이 너무나 많아요. 나중에 임마누엘 하는 사람들이 임마전마하고 싸우고 생겼어. 누가 정통이냐 이러고 앉았는 판국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모인 무리들의 단체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어떤 게 좋습니까? 했더니 히브리서 2장 11절을 주시는 거예요. 2장 11절. 임마누엘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델포스다. 그러니까 진일보해서 한 단계 더 나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다 같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아델포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거룩하게 되어짐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누굽니까? 하나.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죠. 그래서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성경에선 예수님의 값어치와 우리 값어치를 예수님을 다 높이 두고 우리 그냥 땅바닥에다 둡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높이 보았던 그 예수님이 평면상에 여기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같이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 값어치와 우리 존재 값어치를 똑같이 같은 평면상에다 두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 하면은요 우상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야. 거룩하고 신성하고 깨끗하고 하여튼 좋은 단어를 다 붙이고 그분은 높고 나는 땅바닥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같은 반열에 있더라. 즉 하나님 아버지 하는 데에는 이분과 내가 같은 기준에서 출발하고 있더라.
나는 예수님은 하늘에 있고 나는 땅에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존경스러우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한 단계 나가니까, 여기서 또 한 단계 나가니까 예수님이 커요? 여러분들이 커요? 예수님이 더 큽니까? 여러분들이 더 큽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그냥 말뚝 같은 큰 못,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못 박힌 못이야. 이게 실물 크게, 이게 이걸로 예수님 못 박은 데를 찔러보라 하면은요, 아파서 못 찔러. 너무 겁이 나서. 이거를 그러면 말뚝을 박아가지고 밑에까지 이렇게 나오도록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못하겠죠? 그래서 한 2cm짜리 못을 갖다가 끄트머리만 찔러보라고 그랬더니 고난주간에 못 찔러요. 그래서 내가 한 두어 사람을 찔러봐서 가가지고 그랬더니 그냥 난리가 나. 목사님 이럴 수 없다고. 그럼 옆 사람끼리 서로 찔러라 했더니 아무도 안 찔러.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들 녹슨 세계에 못 부르면서 막 울고 난리가 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발 두 개에다가 이런 못을 박았는데 쇠로 만들어 놓은 거 시간 지나면 녹슬어. 녹슨 세계의 못이야. 발등에 하나씩 두 개. 그 다음에 발등에는 두 발을 겹쳐서 박았어. 그러니까 하나. 그 다음에 손목에다가 하나씩 해서 세 개의 못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을 받아 울고 난리가 나는데 조그만 못을 한번 찔러보자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참 좋아하죠? 한번 봐봅시다. 나오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나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예, 한글 성경으로들 빨리 찾으세요.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시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을 읽어봅시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니 다 찾아서 읽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 우리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요한일서 4장 11절 우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한관타기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한관타기를 사랑하사 한관타기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한관타기를 사랑하셨은즉 한관타기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했어요?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어요. 우리에게 오기까지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에게 올 때까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왜 필요가 없죠. 다 알죠? 그럼 눈 감고 오세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접되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과 예. 교회 지붕을 십자가 붙는데 뾰족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바로 골고다라는 얘기예요. 골고다. 예수님이 죽은 언덕을 표시하라는 얘기지 사람들한테 광고하라고 그냥 높이 뽑아 올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지는 부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높아요. 높아. 죽으시고 부활해서 아버지에게 갔다가 우리에게 와준 거예요. 우리에게 와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진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왔어요. 나에게 왔어요. 그러면은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이 적은 분이에요? 더 크다는 얘기예요. 값어치로 따지면. 예수님 여러분들보다 더 크죠? 왜 대답들을 안 해요? 예수님이 더 커요? 여러분들이 더 커요? 자, 한국말에 답답한 사람이 샘 판다고 그래요. 답답한 사람이 샘 파는 거예요. 예수님이 샘을 판 거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 안 받아들이거든.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기준이 있는데 나 때문에 죽었다가 나를 살리러 오는 양반이라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내가 크다. 얼마나 크냐? 아주 크고 크다. 나는 예수님만 무조건 높였는데 아니야. 나를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냐? 나 예수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너 같이 살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높아 보이던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보다 더 적은 분이야.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고 보니까 나보다 예수님이 이제 진짜 커진 분이 됐어. 알고 보니까 왜?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그분이 진짜 커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을 내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은 이분은 무한대로 크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아주 굉장히 큰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영원히 그 사랑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에서 섬긴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섬기는 거로구나. 주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은 주는 것이다 해놓고 못 받아서 난리야. 사람들은 항상 대가성 있는 봉사야. 그런데 예수님은 대가성이 없는 완벽한 봉사예요. 완벽한 섬김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왕자로, 나는 거지로 이렇게 봤어요. 나 같은 거지 같은 인생을 예수님이 왕자 같은 분이 내게 왔다고 말이야. 이게 무조건 높아 보였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이 적어 보인 거예요. 근데 변덕은 내게 있었지 예수님한테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나보다 크신 분이구나.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그러나 그 사이에 내 값어치, 거지 같은 내 값어치를 알았어요. 정말로 내가 크긴 크구나. 하지만 나를 살리신 분의 사랑은 나보다 더 크구나. 그거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거지 같은 나를 왜 살리러 와야 됩니까? 뭐 때문에? 왜 살리러 와야 돼요? 예수님 왜 여러분들을 살리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죄인이요? 앞으로 어떤 죄인이기 때문에 살렸느냐?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문제도 개념을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이게 뭐냐? 넉사자야, 넉사자. 그리고 요 밑에 요거는 안일비자야. 네 가지로 사면으로 어디를 봐도 아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어느 모습을 돌려놓고 봐도 항상 아닌 존재야. 합당치 않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가에 다 같이 나 같은 무슨 죄인이었어요 여러분들이요? 무슨 죄인이었어요? 여러분들 교도소 붙잡아가 어떻게 하는가? 나 죄인 나쁜 놈 해가지고 안 붙잡아가죠? 그러면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은 죄 안 지었어. 그건 무슨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죄 문제도 좀 풀어나가야 돼요. 죄 문제도. 아델포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한 같은 반열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이제 새로 정해야 돼요. 무슨 죄인이 있기 때문에,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왔어야 되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왜 이 죄가 사람들에게 형성이 되기 시작했느냐. 이걸 다 풀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 때문에 왔어요? 나 때문에 왔어요? 나 때문에 왔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교도소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로 들어갔더니 모르고 있어요, 죄를.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아주 흉악범으로 살았던 그 인간적인 죄에 대한 것만 처리가 됐고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처리가 안 된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면 그것도 번지수가 다른 예수를 믿고 앉았는 거예요. 교도소에 갔든 안 갔든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예수님은 처리하러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 죄라고 하는 건 원인이냐 결과냐 존재냐 아니면 행위냐 이런 것들까지 앞으로 다 추적을 해야 됩니다. 죄는 원인이냐 결과냐 존재냐 행위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일일이 다 추적을 해야 됩니다. 뭘로? 성경이 써진 바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직업이 여자는 뭐가 직업입니까? 살림살이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통상 뭐 하는 게 직업이에요?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게 직업이죠. 그게 원 진짜 직업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 직업을 쓰는 거를 보고 기겁을 하고 놀랐어. 직업이 뭐냐 했더니 요새 여자들도 회사에 나가. 직업이 뭐냐? 자기 회사 일하는 거 쓰고 앉았어. 그 진짜 직업이 그겁니까? 그렇대. 아닐 텐데요.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는데도 대답을 영 안 해. 그 나가는 그게 직업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그것을 똑똑히 깨달으라. 우리 직업이 뭐냐? 목사만 목사고 나머지는 목사 아니라고 해요. 직업을 이제 개선하자. 직업을.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지 못한 밖에서 돈을 버는 남편들의 원 직업이 진짜 직업이 뭔가를 잠깐 쉬는 동안에 한번 해답을 내고 다음 시간 들어갈 겁니다.